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화요 저녁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통합 찬송가는 411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곁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곁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치열한 삶자리에서 때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러
버겁게 살아가시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생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고단함 속에서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상처받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숨겨진 가난, 세상과의 타협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1절이 되게 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 재건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들을 정죄하고 싶지만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반듯하게 남들처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경제적으로 든든해지고 덜 무시당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었어요.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지. 제 삶도 오늘 말씀으로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사역자로 살아왔어요. 뒤늦게 심리 공부까지 병행하면서 정말 쉼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요즘도 논문을 보고 있느라 목표를 세워서 치열하게 오늘날도 살아가는 저를 보는데, 그 정직하게 저를 봤을 때 그 열심의 이면이 있더라고요. 곁으로는 더 나은 쓰임을 위해서 포장하고 싶은 나의 욕심, 근데 더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더 견고하게 인정받고 싶은, 공동체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남부럽지 않게 완벽한 스펙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구축하고 싶은 나의 가나안의 가치관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능력과 내 스펙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증한 일인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영적 간음에 애통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2절에서 그 타협의 실체가 뭐냐면 결혼과 관계였어요. 구체적으로 결혼과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라고 해요. 죄에 앞장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관계나 스펙, 성취를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움과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조건을 쫓아 맺은
안락한 타협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좀먹는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서서 더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도 지도자들이 더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얄팍하고 세속적인 지도자들 모습에서도 나의 낯뜨거운 민낯을 봐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스펙과 내 그 커리어 속에서도 십자가 은혜 대신에 세상의 조건에 의지했던 나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끔찍한 소식을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듣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본인이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당장 달려가서 호통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본인의 고통 속에서 자기 옷을 찢고 털을 뜯으면서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볼 때, 상대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이때다 싶어서 정죄하고자 해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그래, 이제 알았니? 너 때문에 이랬어 라고 상처만 내세우기 바쁜 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허물 속에서도 무엇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악함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했을까? 저 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본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겉옷을 찢으면서 애통할 때 우리의 관계가 생명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기가 막혀서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생명을 위해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정말 여러분들, 어떤 장면입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기가 막혀 앉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안정적인 자리, 또한 그 안정적인 자리를 위해서 관계를 맺고 또한 혼을 준비했던 이 사람들이 어쩌보면 이제 돌이키고자 다시 한번 에스라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서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내 죄를 깨닫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곁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말씀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보이게 돼요. 모여들게 돼요. 나의 수치스러운 죄와 본성, 잘난 척했지만 그 세상의 스펙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이게 되니까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이 말씀의 피난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절망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지금 일어났어요. 근심 중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지금 언제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에스라가
마침내 일어난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안에 그 죄악과 굳어진 마음을 씻어낼 수 없다는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곳에서 에스라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약을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두 손 들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과거에도 지었던 죄를, 이 악함의 죄를 하나님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정말 이것을 회복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 때가 뭐예요? 일어서는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여러분들, 두 손 든 에스라의 첫 마디는 고생이 섞인 원망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에스라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을 했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을 했던 그들을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 허물이 커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나님, 내가 나조차도 100%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라가 모든 것을 찢고 가장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나의 죄를 꺼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꺼내는 거예요. 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거룩한 직면이라고 싶어요. 거룩한 직면. 내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갈 때 무엇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대대적인 회복의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는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겪은 끔찍한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략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허락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만납니다. 건강이 아프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재정의 어려움이 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수치심 앞에서 왜 하필 내가 이걸 겪어야 되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도 이렇게 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를, 우리 공동체를 멈춰 세우시고 나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허락하신 완벽하고 정말 치밀한 세팅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뼈아픈 현실은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고난은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가 됩니다. 우리가 수치의 자리, 정말 그 수치의 자리를
보기도 만나기도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저녁 제사 때 근심 중에 일어난 에스라가 무엇을 보여요? 그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핑계 댈 수 없는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통해서 나도 보게 됩니다. 나의 가나안의 조건들도 보게 됩니다. 나조차도 속으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적인 욕망에 살아가는 나의 낯뜨거운 실체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보면 에스라의 말씀이 에스라의 기도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커서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두 손 들고 나아갔던 그 저녁 제사,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끔찍한 허물을 오늘도 덮고 계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수용해 주시고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두 손 들면 눈물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가 제일 큰 은혜인 게, 두 손을 들 때 우리는 눈물을 닦을 수 없는데 가만 보니까 그 항상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닦아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 제사, 오늘 저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그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의 그 편안한 삶을 등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걸고 온 헌신을, 올라온 자들의 헌신을 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그런 헌신들과 그런 걸 통해서 나아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내던지는 철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우월감을 말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같이 단단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부드럽게 빚어주셔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비판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묵묵히 청지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3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